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앞에 이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베사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죠. 근데 들판이었고 잔디가 있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 되신 그의 백성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배부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미리 조금 맛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끝에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북쪽 베세다 율리아스로 보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육풍이 불어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베세다 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풍랑이 있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베세다 율리아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워낙 바람이 셌고 또 지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배가 게네사렛 쪽으로, 즉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지역으로 배가 결국 이동하게 되죠. 북쪽으로 간 게 아니라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 본문 6장 뒷부분을 저희가 살피진 않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게네사렛에 가서 여러 도성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7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장의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하니까 이 당시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종의 조사를 하러 옵니다. 어떤 조사냐?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그의 사상도 검증해 보기도 하고, 또 들리는 소문이 진짜인가라고 이제 궁금해했겠죠, 그죠?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특히 이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에 나오죠.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이제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다가 이 흠을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어떤 흠을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탁 먹는 걸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이 좀 재밌는데 여기에 보면 부정한 손이라고 돼 있죠.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예요. 종교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 정하다, 깨끗해졌다, 이런 표현들이 종교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짐, 이런 죄 문제로 접근할 때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 개념을 쓰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손을 안 씻었다고 죄인 취급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청결의 문제예요. 위생의 문제인데, 이 위생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 부정함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어 버렸냐 하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난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죠. 특이하다. 손을 안 씻는다고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의아하죠, 그죠? 근데 이런 배경이 좀 필요한데, 이 사실 덕을 세우거나 위생의 문제를 거룩이나 부정의 문제로 오해하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유대교 안에서 상당히 이제 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걸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배경이 생겨났냐면 이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 부정한 것과 뭐 깨끗하게 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하는 것들 중에 음식에 대한 부정함이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깥에서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특히 시장을 보고 오면. 여러분 시장 가면 뭐 삽니까? 뭐 또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코로나 시대니까 시장 가도 마트 가도 사람 많이 안 생기는데 옛날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여기 전국시장도 아마 꽤 컸을 겁니다. 또 이게 전동동에도 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아주 박짝박짝 했겠죠. 그럼 시장에서 뭘 사냐면 생선도 사고요. 고기도 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그 고기를 사는 사람들을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 죽은 고기를 만지거나 이런 사올 때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은 고기를 가져올 때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씻는 그런 위생의 관점에서 씻는 개념도 있지만 종교적인 깨끗함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씻는 그런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부딪혔을 수도 있고 또 시장에 가서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씻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형식이 있는데 이러한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 그러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기 31장과 레위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충류를 막 열거하고 파충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31절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라고 하며 부정에 대한 규례를 막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정결에 대한, 그러니까 성결하는 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느냐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구약 원어 신학사전, 좀 뭐 요약된 단어로 TWOT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 사전입니다. 그 사전에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딱 찾았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정한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실물 교훈과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정하여서 인간이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하듯이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인간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습관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도록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래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건, 부정한 뭔가를 접촉했을 때에 그게 부정해졌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속 그 형식을 통하여 어떤 본질을 깨닫게 되냐 하면 이처럼 부정한 것을 꺼려야 되듯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부정에 대한 규례가.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비례식이 성립이 되는데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형식과 본질이 있고 형식이 어떤 형식이었냐면 손 씻는 형식이었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손 씻는 걸 통하여서 어떤 본질을 깨닫기 원하느냐 하면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게 아니라 형식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는 걸 통하여서 뭘 정의 내려버리냐 하면 부정하다,
자기는 손 씻었으니까 자기는 깨끗하다. 이런 형태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수단으로 그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화되어져 버린 유대교를 묘사하고 있죠. 사실 그 형식을 통하여 본질을 발견해야 되는데 형식을 통하여 형식에 집중해서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은 손을 씻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회개하고,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나중에 또 베드로가 그러죠. 발 말고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제자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굳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그들이 깨끗해지고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로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손 씻는 거, 그거 딱 보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부정하다, 부정한 손으로 손 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교를 이제 비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 아까 제가 공식을 보여줬는데 형식과 본질 그리고 손 씻기와 죄를 멀리함, 이런 형태처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요 형식을 통하여서 본질을 알아가야 되는데 형식에 집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필요해요. 일정한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을 통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내야 되는데 형식에만 집중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있죠. 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건 형식이죠.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왜 살펴야 돼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라는 형식을 통하여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남을 돕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건강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라는 형식을 통하여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본질이 나타나는데 건강관리에만 신경 써요. 건강관리에만.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어때요? 뭐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건강해져서 놀러 다니고 이제 건강하니까 주일 안 나와. 예. 아플 때는 막 주님 의지하다가 건강하니까 이제 안 나와. 그게 이제 형식에만 집중하면 뭔가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까? 경제 활동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한 자들 돕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고 필요한 것들 채우고, 그죠? 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래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본질 가운데는 그 모든 경제 활동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형식에 집중해 버리면,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해 버리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또 많이 벌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 형식들,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활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식과 봉사와 행사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형식에만 집중을 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동호회처럼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형식과 본질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4절에도 보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아까 그 이제
시장에서 여러 부정한 것들을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들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뭐 아까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다시 한번 2절에 나왔던 부정한 손, 5절에도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저는 이 6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3세가 안 되셨어요. 32세? 뭐 1세?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이는 어떨까요? 꽤 있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 청년이, 결혼도 안 했어요. 청년이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막 그런 거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입술은 형식이에요. 마음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입술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거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음이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외식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본질과 형식이 다를 때 이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을 더, 그러니까 형식을 더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한탄해서 그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지금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너희가 똑같이 짓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에만 빠지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세요. 이 외식하는 거, 이렇게 마음과 이렇게 입술과 마음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들의 죄악과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다루고 계시는데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러니까 손 씻고 정결케 되는 문제는 이제 그 하나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일반화되었던 형식주의 혹은 일반화되었던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오는 충돌 그리고 우선순위의 실패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우선시했던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기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다섯 번째 계명. 그리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데 레위기 20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거를 왜 갖고 왔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 부모를 저주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요걸 이제 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 공경은요 이웃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계명이 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부모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율법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히 부모 공경, 하나님만 사랑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가족 돌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가정을 그냥 내팽개쳐도 된다. 이런 형태의 형식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묵과해줬어요. 아, 그거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것들, 이런 사람의 전통으로 이런 것들을 허용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 것도 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또 해야 되죠. 그죠? 부모님께 용돈 드리죠. 그 젊은 분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하나님께 헌금 잘 하고 계신 거 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잘해드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 고르반이 히브리어인데 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요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허용을 해줘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 사람한테 안 해도 돼.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 부모 사랑, 가족 사랑은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인데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핑계로 이웃 사랑을 멸시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고 이상한 형태로 가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장로들의 전통 속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망각한 형식을 통하여 해석을 한 율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613가지나 됐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613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613가지나 됐어요. 그걸 외우는 사람 몇 명 됐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걸 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도 잘 몰랐을걸요. 근데 이 613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일일이 막 정죄하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야, 이 형식주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꾸짖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인간의 계명, 그 장로들이 잘못 해석해온 성경을 잘못 해석해온 그거 따라가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고르반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그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재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반드시 드려야 되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사회잖아요. 전 민족이 다. 그렇죠. 유대교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릴 걸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이거 안 드리면 매장당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하는 거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부모가 나가서 우리 아들 나 공경 안 해. 이거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 원하세요? 어디 나가서 내 자식이 이래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잘 없죠. 부모는 보통 감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는 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그 돈을 들임에 있어서는 아까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부모 공경을 안 한 거죠. 왜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이냐. 이게 겉과 속이 완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막 내는데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탐심을 정당하게 채워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두 개 다 떼먹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제대로 안 하고 부모에게도 제대로 안 해요. 왜?
너무 아까우니까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싫어해요 보통. 근데 뭐 저는 몰라요. 저한테는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해서 아무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욕이나 얻어 먹을 수 있겠죠. 돈 이야기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건 거예요. 너희 탐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다루죠. 나이도 어리신 분이었는데 32살, 3살, 저보다 한 15살 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데 저보다 15살 어린 사람이 저한테 그 말하면 제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질이 중요하다.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있는 그들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이들에게 컸어요. 이생의 자랑. 자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목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613가지가 생긴 거예요.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했어? 너 안 했지? 너 이거 못했지? 너 부정한 손이네? 나는 손 씻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걸 즐겨 했습니다. 그들의 탐심을 채우는 것이죠. 자랑하는 탐심. 그리고 그 종교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형식 중심의 사회로 그들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것과 고르반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본질이 아니라 형식, 여기에 집중을 했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갔고 이거 둘 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발생된 하나의 형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껍질화된 그런 종교 형태, 그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가 아주 껍질만 단단하고 속의 것은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속은 너무나 부실한 거죠. 포장은 너무나 화려해요. 포장은 누군가 나에게 선물 주면 포장이 너무 화려한 거죠. 뭐 금박으로 돼 있고 막. 근데 포장지는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속을 뚜껑을 딱 열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앞뒤 본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 앞 본문에는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곳에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둘 다 앞에는 병자요, 뒤에는 이방인이에요. 거룩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깨끗게 해주시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 그런 율법의 조항들, 장로들의 전통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613가지의 형태로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맥상 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오직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씻은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깨끗해지고 뭘 하고 깨끗해지고 뭘 해서 뭐 하고 해서 뭘 해서 그래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깨끗해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실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손 씻고 뭐 이래가지고 거룩해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을 위해서 뭐 2시간 기도해가지고 성경 하루 석장 읽어서 거룩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뭔가 형식을 만들어서 거룩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선택하면서 거룩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613가지가 아니라 성령은 수천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그렇게 거룩히 살도록, 이제 성령의 법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본질,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613가지 만들어 놓고 뭐 해서 요거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못 지켜요. 우린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내가 이거 해야지, 10가지 이거 꼭 올해 안에 해야지, 못합니다. 예. 그거 써놓고 나중에 떼죠. 아이고 안 되네. 저도 그런 경험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뭔가를 써놓고 인간의 형식으로는 거룩이 안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고, 그때그때마다 거룩한 열망,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된 거룩은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을 하는 자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조명의 역사를 하시니까, 빛을 비추어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게 알게 되고, 성령이 또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 흐름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진짜 거룩해지는 거냐? 예수님만이 참된 거룩이다.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범죄하고 타락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의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람을 뭐 어떻게 하도록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걸로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을 고쳐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거룩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형식과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형식과 함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옛날 유대인들 혹은 현재 유대인들이죠. 현재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 거룩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옛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 자신이 어떻게 판단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까, 자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성령은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까에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남들의 판단을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너 참 뭐 어떻게 된다, 뭐 참 귀하다, 뭐 이런 거 귀하게 여기잖아요. 판단받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판단하든지 난 크게 신경 안 쓰고 작은 거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드러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짜 거룩한 자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내보이고자 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참된 거룩과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또한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모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는, 계명의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과 조항들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을 날마다 실천하며 사람들의 인정함과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작게 여기고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칭찬받는 그 일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식구들은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